네, 영상 속에 예수님이 전도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을 옆에서 제자들이 다 지켜보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준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행을 위해서이고요. 우리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전도의 어떤 본질과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깨달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전하는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의 선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신이 선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고수들은 다음과 같이 여행 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여행 고수들은 이 지퍼백, 수납백을 이용해서 세트별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캐리어 안에 짐을 잘 정리해 둔다고 합니다. 세면 도구백, 전자제품 수납백, 옷 수납백, 양말, 속옷 수납백 등 분리해서 잘 적용을 한다고 하죠. 또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권 분실을 대비하여 여권 사본이나 또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을 잘 캐리어 깊숙한 내부 보관함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또한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권, 숙소 예약, 여행자 보험 등을 결제하자마자 이제 각종 서류들을 PDF로 이 핸드폰에 넣어두고요. 종이로 인쇄해서 이렇게 꼭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혹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응급으로 설사약, 반창고, 소화제, 감기 몸살 약 등을 준비하면 좋다고 합니다. 장기 여행을 간다면 해외에서는 좀 어려운 머리를 미리 깎아두고 보조 안경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외로 장기 여행을 갈 때도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꼭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도 여행, 전도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도 나가는 제자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또 이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에는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실제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전도 지침처럼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제로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놀랍게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전도 여행을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먼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잘 받아야 되고 또 배우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전도 나간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예수님 하는 걸 다 지켜보고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된 사람만이 이후에 이제 전도여행을 갈 수 있고 또 전도하러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영화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주라기 공원 3편의 영화를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라기 공원 3편에 보면 한 어린 아들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사고가 나서 그 낙하산을 타고 이제 공룡들이 있는 섬에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섭외한 어른들이 그 섬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에도 있듯이 같이 갔던 한 박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저렇게 벨롭시랩터라는 교활한 육식 공룡에게 이렇게 두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저렇게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갑자기
이 어린 아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연기 나는 걸 이렇게 쫙 뿌리더니 그 박사를 구합니다. 되게 여러분 어른이 어린이를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어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자 위험하고 힘들 때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운다라는 거를 얘기했더니 어떤 한 학생이 와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 아들인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하여튼 뭐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뭔지 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된 제자만이 바로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도가 뭐죠? 전도가 뭔지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바로 어둠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자와 바깥에 실제하는 어둠의 영향력이 이렇게 결탁이 되면 그림과 같이 중독 현상이 오늘날에서는 이제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뭐 마약, 담배, 술, 분노, 타락, 영상물 실청 등 어떤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뭐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옛자와 또 이 어둠의 영과 같이 결탁해서 만들어진 그런 현상이고 저는 중독 현상을 비롯해서 영적인 나쁜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결국이 최종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전도, 진리를 선포하면 그렇게 결탁돼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바깥의 어둠의 영이 이렇게 결탁돼 있는 중독 현상을 비롯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상 가운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그때 자유하게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전도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바깥의 어둠의 영광이 결탁돼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게임에 중독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고 있는 이 아들이 놀랍게도 이제 변화되고 자유와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도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시켜요? 지금 예수님이 양육한 제자들. 어떤 제자죠? 12제자죠. 12제자. 여러분 12제자 아십니까? 12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연약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려주고 있죠. 종교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부분 어부 출신의 무식하고 연약하며 또 분노를 쉽게 표출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세웠을까요? 강하고 그 당시 또 똑똑하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을 하면 훨씬 일하기도 편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전도했더니 정말 영혼이 정말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 그거 누가 한 거죠?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제자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상반절 2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 보니까 내보내시며라고 나옵니다. 이 내보내시며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임무를 주어 대리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그 전에 여러분 아까 영상에 봤듯이 예수님만 했어요. 전도를. 예수님 혼자만 했거든요. 예수님 혼자만 하던 그런 전도의 과정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이제 파견하게끔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일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해서 이제 파송하는 목적이 뭐냐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전엔 예수님 혼자만 했는데 이제는 쫙 12명이 퍼져서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알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뭐 예루살렘 가까운 곳도 있지만 도마 같은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가서 멀리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승천하시면 예수님 대신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양육된 자들이 더욱더 성장 성숙하도록 이 복음의 어떤 훈련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누굴 대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전도하러 가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여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혼인해서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또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아예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먼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뭐 이방인이나 뭐 헬라 사람들 전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1차 대상자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대로가 아니라 뭐 세상적 복을 쫓고 있는 기복주의자들 아니면 신비한 기적만을 쫓는 신비주의자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지켰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자녀를 비롯해서 아는 지인도 이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지 복음을 진단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전파할 내용이 뭐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옛날에 예수님 믿었죠? 네, 과거입니다, 과거.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이건 미래죠, 미래. 그럼 현재는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 천국 가죠. 그럼 현재는 뭐예요, 현재? 이게 뭐예요? 현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연속상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한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요즘은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과 지옥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런 걸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너가 지금 나중에 가는 천국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한국에 살죠? 대한민국 땅에 살면 이 땅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데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거함으로 저 그림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이 뭘까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먼저 3가지가 있어요. 네, 순서상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뭐죠? 하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를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돼 있죠. 희락은 뭐죠? 희락? 내가 개인적인 취미 생활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게 더 즐겁다. 이게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희락의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화평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지를 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열매예요. 첫 번째 뭐죠? 오래 참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죠. 자비는 뭐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이렇게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열매. 그게 바로 자비의 열매죠. 그 다음에 양선은 뭐죠? 원래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 사이, 지인 사이인데 저쪽은 밥을 한 번 사는데 나도 밥 한 번 사야지. 이게 아니라 밥을 10번 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알려주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열매. 이게 양선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열매는 바로 개인적인 열매인데 충성은 뭐냐면요. 잠언에 보니까 말한 것을 지키면 충성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제 그 온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분노 있죠.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분노가 이렇게 사그러지는 그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고 마지막 열매가 참 어렵죠. 절제. 우리 안에 막 욕망과 막 뭘 막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 욕망을 그대로 추구하지 않는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이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9가지 열매가 안 맺어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저렇게 9가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의 저렇게 9가지 열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전도하는 삶이 된다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어떤 직급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받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한 것만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자들한테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거저 주어야 되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다. 지금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누가 뭐 1000인분, 10,000,000인분 어떤 뭐 그 밥 먹을 수 있는 뭘 준 거예요. 거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싶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막 또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가 커야 나눌 수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나눌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그냥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정말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우리 예상을 깹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나간다 그럼 전도 여행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여기 보면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이게 유대인들이 여행 다닐 때 꼭 필수품들이에요. 그 중에 두벌, 여벌의 옷은 이불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성기순례 가면 아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엔 추워요. 예. 그래서 이게 여벌 옷으로 이불로 자기를 덮지 않으면 이게 하여튼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필수품입니다. 그다음에 지팡이 뭐냐면 야생동물이 이런 게 왔을 때 이렇게 무기로 쓰는 거예요. 필수품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슨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준비하지 말래요. 준비하지 않는 게 준비하는 거래요. 이게 참 너무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갖추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다. 뭘 갖추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추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의 본 의미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전도하는 자가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추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뭘 하라는 거죠?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전도 간다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 준비물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는 거죠? 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다 주관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이 믿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몰라. 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전하라 그러면 이제 막 전하는데 막 이 복음을 막 대놓고 거부하거나 힘든 사람한테도 막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떤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렇게 선언하는데 거기에 약간 호감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거부하는 영혼과 실갱이를 하고 갈등하지 말며 복음을 이렇게 딱 전했는데 뭔가 관심 있는 사람과 먼저 교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이 복음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서로 느끼고 야 인간이 다 죽는데 사후세계 가운데 천국이 있네요. 야 이거 참 좋네요. 하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다가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영혼이 있으면 또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전도한다 그러면 딱 거부하고 막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겠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전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천국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살짝 알려줬는데 관심을 갖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피고 그 사람과 먼저 교제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뭐냐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이 집안이 화평하길 바랍니다, 화목하길 바랍니다라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원어적 의미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 즉 내가 천국감, 영생을 얻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 최종적 평안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저자인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들어가는 전도자가 우리가 실습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가고 누굴 만나는데 평안하세요라고 이 평안을 선포한 겁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한 하늘의 복 평안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받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이 주는 평안 하늘의 복을 딱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이 두 가지죠.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꼭 어려운 게 뭡니까? 안 받을까봐, 거절할까봐.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잖아요. 전도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자 어떻게 해요? 평안하세요.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전했는데 받는 사람이 일단 뭐예요? 받으면 감사한 거죠. 그걸 받아서 같이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좋은 거죠.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안 받을 때 얘기를 해줘요. 안 받으면, 자, 평안하세요. 안 받았다. 그럼 평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전도자가 분명히 평안하세요 하고 평안의 복을 빌었는데, 그걸 대상자가, 또 예수쟁이야? 하고 이게 안 받았다. 안 받아버리면, 안 받으면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하는 자에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복음을 전하면 안 받으면 또 창피하다. 안 받으면 또 나는 오늘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평안의 복음의 그 하늘의 복을 선언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으면 전하는 자에게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무조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으며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혹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데 전도에 별로 관심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고 기도까지 안 했다면 그럼 삶이 허무할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의 전파를 통해 올 수밖에 없는 평안과 하늘의 복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삶이 허무하고 뭔가 활기차지 않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기도조차 안 하고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아까 전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예수쟁이야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전도자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그래 무시했구나. 거절했구나. 이걸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 이걸로 안 끝나고 이게 생각보다 더 큰 피해, 엄청난 비참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예수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했던 생활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은 바깥에 어디 이방 나라 갔다가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이방 땅을 향해서 이렇게 먼지를 털었대요. 부정하다고.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귀한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걸 거절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뭐예요? 이교도 취급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중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단순하게 거절했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비참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이 나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상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거를 이제 이 땅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그냥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희롱하고 이렇게 거판하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거절하고 그렇게 아예 그 사람을 향해서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불심판을 받아서 모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한테 거절당했거나 이런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복음만 전하면 예수님 뭐예요? 무조건 하늘의 평강, 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라 그걸 거절하면 엄중한 심판이 남겨져 있으니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가 말한 것 잘 기억해서 이 복음이 소중하고 엄중하니 잘 기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함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대로 실제로 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전도 여행을 준비하려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6번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은 이제 전반부에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걸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 16절 이하부터는 이제 전도하는데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면서 대비하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흔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다 인용하죠. 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뭐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처세술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양 일이 요 얘기를 해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양 일이 이야기가 뱀 또 이 비둘기 얘기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 어떤 걸 상징하죠? 양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1위는 뭡니까? 1위는 양을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뭐 세상 사람도 되겠죠?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뱀이 지혜로울 때는 언제죠? 성경에 나오죠. 뱀이 지혜로울 때는 창세기 3장에 뱀이 지혜롭게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뱀처럼 지혜롭고입니다. 앞에 그러니까 일이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뜻은 뭐예요? 자, 뱀이 하와와 그다음에 아담을 유혹하는 이 장면인데, 자,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가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뭐 크게 보면 이제 나라의 독재자들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에 해당되는 독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 맘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고요. 자기 주장만 하고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라는 뜻인 거죠. 예. 그럼 양처럼 비둘기처럼. 이런 비둘기, 자, 거리에 비둘기 보세요. 뭐 순결하고 깨끗해요? 더럽습니다, 비둘기 여러분. 더러워요, 비둘기. 근데 언제 비둘기가 순결해지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뭐 이렇게 부자는 소를 바치고요. 중간층이면 양을 바치고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뭐예요? 재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비둘기처럼 재물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 직접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 로마 권력들이 일이 뱀처럼 지혜로워서 자기 뜻대로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항의하거나 막 이렇게 데모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정확하게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주인에 해당되고 그들의 권세자에 해당되는 로마 권세들, 로마 주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괴롭혔죠. 막 하대했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다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항의하고 막 거기다가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처럼 그냥 제물이 되듯이 순복하고 그리고 주인들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역사 속에 로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완전히 뒤집어져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원리, 지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에 나타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들이 받게 되는 핍박들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당시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모욕 주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의 어떤 관료들,
이 공회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종교 법정이 있어서요. 잡아오면 막 채찍질 냈대요. 이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총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총독이고 또 여기 임금은 분봉왕, 헤롯 왕 같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와 뭔가 기독교인들이 뭔가 맞지 않고 전도하는 게 맞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했죠? 감옥에 보내버리거나 죽이게 되는 그런 핍박들을 실제 역사 속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래래요.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여기 염려하다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분열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염려하다가 뭐냐면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막 분열되는 모습을 말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권세자한테 잡혀가는 거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린 대리라니까요. 대리 기사처럼 대리로 하는 거예요. 이 차와 원래 운전하고 뭐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개입해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다 알려주실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나눴죠. 죽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죠. 염려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죠? 돌에 맞는데 아우 아빠 이렇게 아니라 잠을 자듯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핍박은 있을 거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한테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 말씀 8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네,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많이 방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보면 가족은 부부 관계는 또 우리 가까운 어떤 부모 자녀 간의 모든 가족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방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과 걸림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안에 있는 옛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이 전도를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전도하거나 선교하러 나갈 때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럴 때 막 이렇게 내면에 내가 자꾸 나한테 말을 합니다. 굳이 왜 가냐고. 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말하면 사람들 싫어할 건데 그거 왜 굳이 그거 말하러 가나? 그거 자꾸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마, 그냥 편히 쉬어.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너 혼자 평안히 믿고 천국 가면 돼.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더운데 그거 뭐하러 나가 하고 우리 내면이 자꾸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함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싸움이 내면에서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뭐죠? 실제로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 지인, 아는 사람들이 굳이 뭘 그렇게 가냐고. 여름에는 여름 휴가 가야지. 뭘 또 그렇게 전도 가고 선교 가고 그렇게 뭐 사람들 싫어할 텐데 거기 가냐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방해할 거다. 내면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방해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없는 방해, 끝없는 고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왜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자꾸 가지 마라 이런 싸움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싸움이 있어도 끝까지 전도하고 모든 이 유혹을 다 이겨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득에 넘어가서 그래 안 해야지? 이거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그걸 견디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전하는 자, 그 복음을 받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실제 역사 속에서 여기 지금 돼 있죠. 인자가 곧 올 것처럼 얘기한다는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뭐냐면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전 동네를 다니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전에 로마의 핍박과 예수의 죽음과 다 못 전하고 그냥 끝나요. 이게. 근데 이게 예수님은 다 보이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다 보이는 거죠. 그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최종적 구원을 위해 니네가 이 지금 전도 여행 가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전도의 어떤 상황들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여행, 개인적인 스케줄, 그건 얼마든지 뒤로 미뤄도 되는데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러 전도 여행, 전도하러 나가는 이런 과정과 계획들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멸망해버리면 지옥 가니까요. 끝이니까요, 이게. 다시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전도는 뒤로 미루는 게 아니다라는 전도의 시급성, 천국의 시급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견뎌서 이 역사 속에서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전하며 기도하며 그 전도 대상자를 찾는 전도 여행을 멈추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제 찬양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전도하며 전도하는 과정이 혹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